지금 우리가 책 1200장짜리 제가 드렸고, 그걸 가지고 지금 몇 페이지, 35페이지 하고 있잖아요. 전체가 지금 200페이지인데, 그러면 37에 21, 약 7분의 1 내지 6분의 1밖에 못 되는데, 그거를 지금 2달 걸려 했거든요. 그러면 6배 하면, 그랬더니 2, 6, 12, 뭐, 앞으로도 엄청 몇 년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1시간에 하려고 하니,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은 불교를 기본적으로 알거나 또 불교에 우호적인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불교 개념들이 나오면 낯설어하고 또 불교라고 하는 사고, 생각하는 방식이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을 뒤집는 한 번 더 생각하거나 거꾸로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려워들 해요. 이제 기독교랑 비교하면 기독교는 상식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불교는 그거를 그런데 말이야 하고서 다시 또 생각하게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특히 이제 그 영성이니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 동네에서 이제 어떤 분들 나중에 이제 끝나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다 박사님들이고 그런데 에, 삶의 최고 가치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귀결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인들은. 그럼 되게 좋아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은가 봐. 나도 옛날에 그 단어 좋아했는데 불교를 알고 나서는 사랑 가지고 과연 해결이 되느냐 이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말했고 인형사과에도 나오지만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인형사과에서 세 번째인 수기에 해당되는 덕목이거든요. 이게 이제 수기에서 마음을 잘 이렇게 닦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이제 그게 사랑이고 배려고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영역의 대타 관계로 나타나는 건데 그거 나타나려면 대자 관계에서 수기를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영역의 문제 있을 때는 어떡하죠? 나쁜 사람이 나를 막 죽이려고 달라들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 그런 거 생각들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사람이 좋대 치고요. 어쨌든 이 영역인데 이 영역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불교에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혜의 종교거든요, 불교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교를 지혜와 자비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 큰 스님들도 그러고 유명한 설법가들도 다 그렇게 하죠.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지혜와 자비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혜가 더 상위같이 피라미드 구조로 하면은 지혜가 더 위에 있고 꼭대기 2층이고요. 3층이고요. 사랑잡이는 2층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혜가 더 폭이 넓어요. 그래서 사성제로 보더라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즉 고통이 생긴다는 원인을 무명으로 보고 있잖아요. 무명이라는 건 어리석음이고 어리석음은 지혜 없음이거든. 그 어리석음이 문제의 뿌리라면 당연히 지혜가 문제의 해결이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아요. 사성제에서.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랬지. 언제 사랑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랬나? 그 사랑은 뿌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문제라는 나무가 있다면 뿌리에 해당되는 것은 지혜냐 어리석이 분야예요. 사랑이냐 자비냐 이런 거는 탐진치, 예를 들면 탐진치라는 게 있잖아요. 불교에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탐진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탐진치라고 해서 삼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탐진하고 치는 다른 거예요. 치가 뿌리고 탐진은 치에서 나온 두 가지예요. 탐진치가 동급이 아니다 이 말이야. 치는 근본 원인이고 탐진은 어리석기 때문에 탐한다 이 말이야. 간단히 말해서.
어리석으니까 탐욕 내고 어리석으니까 화낸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안 내고 탐욕도 안 내요. 그렇기 때문에 치가 이제 아까 사성제에서 말하는 무명이 치란 말이에요. 어리석음이니까. 그 어리석은 데서 모든 게 생겨요. 12연기법으로 보더라도 8번 가래가 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가래하는 게 탐이잖아요. 그러니까 12연기는 나는 3연기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1. 무명, 8. 가래, 12. 노사. 어리석으면 욕심내고 욕심내면 괴롭다 이거예요. 간단하게 하면 쉬워요. 아주. 어리석은 뿌리, 욕심내는 것이 줄기, 그다음에 고통스러운 게 열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탐진과 치는 다르다 이거고요. 그래서 불교는 치를 어떻게 지혜로 바꿀 거냐 하고 생긴 거지, 사랑잡이 하라고 생긴 게 아니에요. 사랑잡이는 그냥 지혜로우면 저절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에,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자비로워요. 적어도 남을 배려할 줄 알아요. 아주 뭐 관세음 보살처럼 자비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도 1.1 이상 남는 마음이 있게 돼 있어요, 지혜로우면. 근데 자비로운 사람이 반드시 지혜로우냐?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제 세상에서 살면서 특히 우리 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세속에서 많은 사람을 부대끼고 이 사람을 믿을 만한가, 안 믿을 만한가,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이런 거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공부한 그 결론으로 보면요. 착한 사람 중에서 또는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착한 사람이니까 믿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착한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성정이 타고나기를 그냥 순하고 착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는 지혜로우면서 착한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우면서 착한 사람은 뭐냐면 내가 왜 착해야 되는지를 지혜롭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불교 교리 내지는 철학적 탐구를 통해서 그 착해야 되는 이유를 1시간 동안 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착하게 살 수 있다. 살아야 된다. 이거를. 그냥 어려서부터 착하다 소리 듣고 성정이 착하네. 이런 사람은요, 고난을 당하면 언제 표변할지 몰라요. 견딜 힘이 없어요.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약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지혜의 눈을 떠가지고, 그렇지, 착할 수밖에 없다 하고 변론이 있는 사람은 견딜 힘이 훨씬 강하죠. 그러면은, 자비와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애를 키운다 할 때, 애가 잘못해도 봐주는 게 자비, 사랑인데, 식당에 갔는데 막 시끄럽게 떠드는데 봐주면 사랑인가요? 사랑이지. 자비고. 근데 지혜롭지는 못하잖아요. 그때 지혜를 써야 할까요? 자비를 써야 될까요? 지혜를 써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한 공자님의 시중, 때에 적중시킨다는 것이 지혜가 하는 거예요. 지금 애를 엄하게 훈육할 때냐, 잘못했는데도 봐줄 때냐, 이 두 가지 카드를 가지고 어느 걸 쓸 건지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자비만 쓰면 안 되잖아. 혼낼 때가 있어야 되잖아. 사랑이 답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아니고 오히려 혼을 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의로울 때가 있고. 그 두 가지 카드를 갖고 시기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두 가지 카드를 가지고 시기적절한 것을 판단하는 게 뭐냐고. 그게 지혜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비로울 때 자비로울 수도 있지만 혼낼 때 혼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쨌든 자비를 갖고 있어. 갖고 있는데 쓸까 말까는 결정하겠지만 자비로만 가지고 있어. 자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거야. 반쪽이요. 그래서 지혜와 자비를 동급에다 놓고 두 수레바퀴다. 이거는 불교를 전혀 모르는 엉뚱한 소리예요. 그럼 왜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느냐? 생각이 깊지 못한 중생들이 자비, 사랑이라는 소리를 너무 좋아하니까 가치를 뻥튀기 해 준 거야.
중생에 맞춰서. 그러니까 중생은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거나 사태를 보지 아니하고 자기 편리할 때를 보거든요. 나 좋을 때로 보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으면 좋으니까 사랑 소리 들으면 그냥 좋아. 말만 갖고 좋아지는 거야. 좋아해야 될지 안 좋아해야 될지 좀 생각 좀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부합해가지고 그냥 자비가 중요해요. 자비가 중요해요. 맨날 이런 소리 하지만은 실제 운영하다 보면 그게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날 강의하는데 모이신 분들도 그런 사랑주의자들이 태반이요. 예수님의 사랑, 막 위대한 사랑, 심오한 가슴의 사랑, 가슴. 그러면 막 감동이 돼. 가슴 갖고 해결이 되냐고. 소년, 소녀들이나 되는 소리요. 그걸 나이 60이나 되고 이런 양반들이 그런 정도 얘기한다는 건 도대체 우리 불교를 조금만 훈련받은 사람한테는 도무지 그게 성이 안 차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설명해서 요 하나만 가지고 설명해도 한 시간을 설명해야 할 판인데 그런 주제가 몇 시까지가 있는 거를 어떻게 다 합쳐갖고 한 시간 하냐고. 지금 하나 얘기하는데도 지금 우리가 한 시간 반에도 안 돼갖고 몇 회를 연속해서 하고 있는 이런 지경인데 그런 주제가 수십 개가 있으니 내가 바보지 그거를 한 시간에 하겠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래서 나도 지혜롭지 못하구나. 상황과 듣는 사람과 이런 걸 좀 분석해야 되는데 나도 욕심을 좀 냈구나. 이렇게 내가 욕망을 부정한 사람인데도 이게 이렇게 했으면 안 되고 하지 말든지 하더라도 욕심을 줄이고 그냥 한 가지만 인형사고 한 가지만 그냥 얘기하고 말 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세 분이 들어오시지 않은 게 차라리 시간 낭비를 안 하는 좋은 일이 되었고요. 그러나 이제 그 원고는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고를 제가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 공동 카톡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하나씩 올려주세요. 그럼 그 원고를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원고를 보시고 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나간다면은 이제 그 진도가 있으니까 그냥 나가면 되고요. 만약 이제 10년도나 뭐 누가 한 사람도 참여하면 그분들은 이제 뒤따라와야 되니까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이 요약본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하면은 세 분은 복습이 되는 거고 이제 그분은 겸사겸사해서 이제 뒤에 온 사람이 앞에 온 사람 맞춰주는 이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해서 그렇게 이용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 그 수강하시는 분이 한 분 늘어나기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혹시 지금 얘기하는 분이 한 분 있어서 혹시도 몰라서 이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거는 이제 그 정도 하고 우리 교재로 갑시다. 34페이지. 지난번에 이제 그 여섯 차원의 인간 그거 했죠. 그래서 육아의 그 용어를 빌려와서 악인이 있고 보통 사람, 범인, 마음 수양 안 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마음 공부하는 수기를 하는 학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군자, 현인, 성인 이렇게 한번 분별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1인분을 1.0으로 잡고 2.0이면 이제 여분이 1.0이 남아서 남는 1.0으로서 누구나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기본 1.0을 상수에서 없애버림으로써 제로가 되니까 그것이 무하고 해탈이다.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기준이 희구. 인간은 뭔가를 바라다. 바라기 때문에 바라는 빈 컵 가지고 이제 설명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빈컵이 있는 세계, 즉 욕계다. 바라는 세계다. 이렇게 됐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희구에 관해서 이제 메슬로우라고 하는 인본주의 심리학자의 이론을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하려고 33번 희구 7단계 희구와 관련하여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에이브러햄 베슬로는 인간의 희구, 이제 저는 희구라는 말을 썼지만은 이 양반은 이제 욕구라는 말을 썼어요. 욕구를
1. 생리적 욕구. 2. 안전 욕구. 3. 사랑 욕구라고 그랬어요, 양반은. 근데 제가 괄호치고 정서, 이랬어요. 사랑 말고도 뭐 정서적인 게 많죠. 넓은 의미에서는 뭐 예술도 들어갈 수 있겠어요. 4번이 이제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5번이 이제 자아 실현 욕구 이렇게 해서 5단계로 보았고요. 나중에 이 양반이 또 자기 이론을 수정해서 뭐 7단계 하긴 했는데 이 5단계 자아 성장 단계가 아주 유명하고 거의 인정되는 많은 분들에게 그럴듯하다 이렇게 인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매실로 가고 나서 이제 20세기 후대, 20세기 후반, 21세기 들어서면서 그 영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6번째 희구가 추가돼야 된다. 그게 이제 영적 희구. 그래서 6단계가 됐어요. 그 영적 희구가 이제 보통 요즘 이제 아주 골수 뭐 기독교인이나 이런 양반들 말고 좀 열린 기독교인, 종교를 하나 가지고 있지만 열려 있는 분들끼리 모이면 그 6번째를 많이 얘기를 해요. 모든 종교 공분모에 있는 사랑, 자비, 희생, 고귀함 이런 걸 이제 6번째.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세계보건기구라고 유엔에 있죠. 거기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보면요. 신체적 건강 당연하죠. 그다음에 사회적 건강을 얘기해요. 사회적 건강. 그다음에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그리고 영적인 건강. 건강을 네 가지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건강해야만 건강한 사람이다까지 되어 있어요. 이제 유엔이 세계의 모든 나라가 모인 기구긴 하지만 주로 이제 서구에서 주도를 하니까 서구 개념의 영적인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불교 입장에서는 그 6번째 위에 7번째도 있다고 봐야 된다. 그게 이제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7단계가 됐어요. 무아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 무아든지 영성쯤 되면은 욕군이 시구라는 말로 부르기가 좀 뭐해요. 컵을 점점 줄여나가거나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밑에 거하고 똑같이 그것을 욕구, 시구 이렇게 부르기는 좀 뭐해요. 그러나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그것도 시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리심. 지난번에 그 우리 안 선생님이 그 말씀했잖아요. 지장보살의 바로는 말하자면 시분이 아니냐 뭐 이런 거잖아요. 영적 이구는 시분이 아니냐, 혹은 무아가 되고 싶어, 깨닫고 싶어, 이거는 시분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 시구는 그만두고라도 인간의 그 성숙 단계, 성장 단계가 7단계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6단계에다 7단계를 하는 거는 이게 불교 독특성 때문이에요. 그 모든 종교가 하나다. 모양은 다르지만 실제적으로는 같은 방향을 가고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각각 다른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 입장이 6번인데 그 입장에서는 산 꼭대기는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은 뭐 이렇게든 이렇게 돼요. 근데 불교 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에, 그런 양반들은 6단계 꼭대기까지만 가지 진짜 7단계 꼭대기는 못 가. 적어도 불교는 그래서 불교가 우수하고 다른 데서 모르는 걸 알고 있는 게 우리 불교고 부처님이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이유가 있다. 다른 성인들은 도저히 모르는 걸 봤다. 이렇게 하니까 불교고 불교 믿는 재미도 있고 실제가 또 그렇고 그게 이제 뭐하라 이거지. 다른 데는 꼭 있어. 유아야 유아. 영적인 나가 있어. 6단계에서 영적이긴 한데 나야. 근데 불교는 영적이고 뭐가 아니 나가 없는 거야. 전혀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6단계가 있는데 또 8까지 했나요? 최상의 행복인 8 열반이다. 이 일곱 피구 종착점이 8이다 했는데 이 8은 삼각형 꼭대기의 그 소실점.
피라밋이 아니고 이제 허공으로 증발해서 올라간 거니까 뭐 팔도 아니고 팔만일 수도 있고 무한대니까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된다 이거죠. 읽어보면요. 희구 7단계 중 첫 번째 희구는 기본 욕구이고 했어요. 기본 욕구라는 건 아무리 부처님이고 예수님이고 뭐 누구고 간에 성인이고 간에 살아야 되잖아요. 죽고 나면은 뭐 설법이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1단계 생리욕구라는 건 살아야 된다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건 생물학적 요구예요. 생물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처도 생물이거든. 일단은. 그래서 그렇고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대타적인 희구. 제가 이제 남에게 의존되어 있는 희구. 남과의 관계성 속에서 생기는 가치.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세속적인 거죠. 안전욕구라고 두 번째는 했는데 이게 사실은 경제욕구예요. 경제라는 건 뭐예요? 말하자면은 집이 있다 그러면 이제 집을 지었어요. 그게 생리욕구예요. 1번. 집을 지었는데 왜 마당을 놓고 거기다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안전해지려고. 영역을 확보해 놓고 여기까지 좀 공간이 있어야 안전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마당과 울타리가 경제예요, 경제. 왜 경제를 가지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생리적이었고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입어야 되고 의식주를 해야 되는 것을 대비하는 안전책이잖아요. 매일 하루씩밖에 없으면 답답하니까 여분을 가지려고 하는 이게 이제 안전욕구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욕구예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만 해주고 이제 안전하고 물리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넘어가서 누가 나를 이해해 주면 좋겠고 사랑해 주면 좋겠고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고 친구가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현대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 시절이 이렇게 생존 시대예요. 6.25하고. 일단 살아야 되는 거야. 뭐 무슨 잘 먹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먹어야 되고 잘 가는 것도 필요 없고 좋은 것도 필요 없어요. 일단 입어야 돼. 그랬잖아요. 그때가 1950년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어저께인가요? 어저께구나. 제가 저보다 한 10살 정도 위이신, 10살까지는 아닌지 모르겠네요. 어떤 노인 어르신을 알게 됐는데, 이분이 흥남철수이잖아요. 6.25 때. 일사후퇴라고 그러죠. 1월 4일 날. 흥남에서 철수할 때. 그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북한에서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탈출을 했죠. 어마어마하게 큰 군함에서 원래는 안 실어주게 돼 있는데 야 인도적으로 그래도 실어주자 결단을 내려니까 그야말로 구름같이 사람이 몰려들어서 뭐 정원 초가는 말할 나위도 없고 굳세어라 금수나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눈보라가 휘날리던 바람찬 흥남부두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남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부산에서 그 국제시장이 생기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 그 흥남철수의 주인공인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7살 때 경험을 하신 거야. 그래서 나는 소설가로서도 궁금하고 또 워낙 특이한 체험이시니까 좀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가 대담을 합시다. 그래서 녹음을 했어요. 한 40분 동안 증언 채록을 했어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대요. 그냥 안 해요. 그냥 우리 빽빽한 어떨 때 보면 옛날이죠. 지금은 그 정도는 없는데 버스 안에 들어가면 숨도 못 쉬고 하는 때 있었잖아요. 옛날에 막 차장이 막 밀어 넣어가지고 그냥 타던 그런 시절처럼 자기는 그 아래 창고층에 샀는데 위에서 똥을 막 싸면요. 그냥 맞는 거예요. 그 화장실에 간다는 건 될 수가 없는 얘기 때문에 그냥 선자리로 그냥 싸는 거야.
움직일 수도 없는데, 뭐, 먹는 거는 언감생심, 추운 거, 이런 거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안 주고. 이런 상황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에다 집어넣는데 아무것도 주는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알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배급도 없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1월 4일이니까 한겨울인데요. 그 겨울을 나는 석 달 동안에요. 쌀을 한 톨도 먹어본 적이 없대요. 쌀을 한 톨도 먹어본 적이 없고 밥을 한 그릇을 먹어본 적 자체가 없대요. 하루에. 꼼이 들고 고구마 밭 같은 데 가가지고 얼어가지고 꽁꽁 얼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제도니까 조금 덜 춥긴 하죠. 한나절래 파다 보면 꼬랑지 같은 게 나온다는 거야. 그런 걸로 연명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아버지하고 이제 또 사남매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일본 생리 욕구예요. 일단 살고 보자지 뭐 잘 먹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깃배를 타고 한번 갔는데 아이고 점심때가 됐는데 쌀밥을 그냥 한 그릇을 딱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천당이 어디냐 이러고 먹었는데 먹자마자 그냥 설사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은 태극기 부대 선봉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극기 부대를 참 비아냥거리고 또 비아냥거림을 당할 만한 또 면도 없지는 않은데 이런 경험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공산당을 조금이라도 편드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때려잡자 공산당이지 뭐. 거기서 이제 나름 부유하게 마을에서는 제일 잘 사는 집이었는데 잘 사는 것 자체가 죄야. 그래갖고 자기 밑에서 말하자면 머슴하던 사람들이 완장차고 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아버지는 잡히면 죽으니까 도망 다니고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와서 막 펑펑 울더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집에 있는 소가 없어진 거야. 그 완장찬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 좀 빌려갑시다 이러고 끌고 간 거야. 빌려가는 건가요 그게? 그래가지고 엉엉 울고 있어서 형하고 둘이서 마을에 나가보니까 벌써 자기 소가 해체되고 있는 거야. 그 분위기가 하도 살벌해가지고 거기다 말도 꺼내도 본다고 어린애들이 그때 받은 충격. 이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으니 무슨 이쪽에서 뭐 진보당 같은 데서 북한하고 잘 지내봅시다라든가 북한을 돕시다 그러면 그냥 기함을 해버리는 거지. 이 나쁜 놈들하고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상 문제라고 하는 거는 그런 개인의 그런 경험만 갖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또 반대 개인들이 또 많이 있고 또 큰 추상적 개념적인 또 토론을 해봐야 되니까. 그러나 어쨌든 한 개인으로서는 그게 이해가 가는 거지. 어쨌든 50년대는 우리가 그렇게 생리욕구, 일단 살고 봅시다. 라는 시대였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박정희 시대로 넘어오면서 두 번째 경제 시대로 가요. 굶어는 안 죽고, 먹기는 먹는데, 이제 좀 더 잘 먹어보자. 또는 좋은 옷을 입어보자 하는 시대로 가가지고, 이제 80년대까지 이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넘어가면서 조금 숨 좀 돌릴만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88 올림픽 같은 거 하면서 우리도 좀 제법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 애정 욕구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 문화에 대해서 좀 신경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쁠 때는 문화 없잖아요. 우리도 먹고 살고 바쁠 때는 영화 정도는 보러 가지만 무슨 음악회를 간다든가 뭐 미술관을 간다든가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숨 좀 돌아야 그 가죠. 얼마 전에 연말 음악회 제가 다녀왔는데 네,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어요. 학교 이제 학생들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동창회라는 걸 하죠. 그 동창회 초기에는 안 모이다가 한 40살 되면
좀 모이기 시작을 해요, 오히려. 30대 안 모이다가. 왜냐하면 열심히 살았고 40대가 됐으니까 이제 숨 좀 돌릴만 하다 이거지. 이걸로 보면 2단계가 끝나고, 아, 그 참 옛날에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숨 좀 돌리고 나니까. 그래갖고 그 친구 어떻게 됐지? 이렇게 되는 거고 좀 여유가 생기면서 인간 관계, 사랑,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사회적 욕구인데 요거는 이제 명예욕이죠, 명예욕. 이러고 나면 대개 보면 국회의원 나오고 싶어 하고 말이죠. 뭐 회장 같은 거 하고 싶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에 시인이 그렇게 많아요. 세계에서 아마 시인 많은 걸로 우리나라 1등일 거예요. 이것도 남들 앞에서 명함 내밀 수 있는 것을 원해서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시를 꼭 잘 써서는 아니고, 아, 시인하면 뭔가 멋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인정받는 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남이 나를 인정하는 게 있고,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이제 세밀하게 보면 분별이 되긴 되는데,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은 자존감으로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숙이, 마음 닦는 거로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자존감하고 자만심은 전혀 다른 거예요. 자기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자존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최고라고 이제 메슬로는 봤는데 그것이 자아 실현 혹은 자기 실현인데 하는 거니까 내가 나 된다 이건데 도대체 내가 나 된다는 게 무슨 소리야?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해요. 이거는 이제 좀 자세히 설명하면 좀 복잡하긴 한데 지난번에 이야기한 인간 성장 여섯 단계로 치면 군자예요, 군자. 군자 정도 돼서 서양 수식으로 치면 이제 젠틀맨 혹은 기사. 그래서 남이 봐도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슬로우의 그 저술을 보면은 자아실현자의 16가지 특징 해가지고 쭉 써놨어요. 근데 이 양반 연구는 이제 다른 그 심리학자 연구에 비해서는 좀 느슨해요. 그 자기 이론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좀 순진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자아실현자 연구는 어, 자기 말로는 36명인가 하는 자아실현자를 자기가 연구해서 썼다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 사람은 자기가 본 적이 없는 책에 나오는 위인들이에요. 뭐 링컨이라든가 뭐 무슨 시인이라든가 유명한 사람들이 많고 그러나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아실현자의 특성을 쭉 보면 그것만 가지고도 따로 언제 한번 한 시간 이야기해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 제 책 그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란 책에 그게 자세히 나와 있죠. 16가지가 자세히는 아니고 16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한 서너 줄씩 쭉쭉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 자아실현자는 그 군자다운 면이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가볍게 여기고 또 유머 감각도 있어서 또 사회적인 막 무리들에 휩쓸리지 않고 고독하게 있으면서 일반 대중이 판단하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사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또 특이한 거는 자아실현자는 가끔씩 황홀경을 느끼는 걸로 돼 있어요. 살다가 갑자기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이런 불교식으로 하면 선정에 드는 거예요. 삶에서. 선정 수행을 안 했는데도 그런 선정의 기쁨 같은 것이 삶에서 가만히 가다 어느 날 꽃을 봤는데 갑자기 그냥 황홀감이 느껴지고 이제 이런 그 특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아실현을 메슬로우는 꼭대기로 봤는데 이제 현재 와서는 이제 영적인 희구가 그 위에 있다. 불교 입장에서 보면 무아가 더 진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대타적 희구, 대자적 희구란 말이 있는데
즉 구도자가 추구하는 도로서의 시구다 이렇게 됐거든요. 요게 뒤에서 다시 한번 여기 뒤에 나오네. 그 대타적 희구라는 거는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 타인, 타물, 의존적이다 이건데요. 즉, 나 아닌 다른 것. 제가 전에 세계와 나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세계는 두 개다. 세상이 두 개인데 하나는 나라고 하는 세상이 하나 있는데 이걸 나 세상, 나 세계라고 하고 나 빼놓고 나머지를 세계라고 부르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형사과에서 보면 왼쪽은 대자관계, 내가 나를 상대하는 거고 오른쪽은 대타관계, 내가 남을, 그러니까 나 세계가 세계를 상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왼쪽 영역하고 오른쪽 영역 중에서 이제 제2 영역 중에 수기와 안인이 있는데 가치가요. 가치가 나한테서 생겨갖고 나한테서 끝나는 가치가 있고 자족적이에요. 자기 자족적이고 타인 탐은 의존적인 가치가 있어요. 나 아닌 거하고 관계성을 가지고 서로 의지돼서 두 개의 갈대단이 이렇게 의지돼서 있는 것처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돈을 생각해 봅시다. 돈은 타인 탐을 의존적 가치예요. 자기 자족적 가치가 아니에요. 돈, 명예, 우리가 세속적인 거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바깥에 있는 것이고, 그거하고 나가 이렇게 의지되어 있어요. 이것이 없어지면 나도 무너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기 자족적인 거는 바깥에 있는 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고 내 마음 안에서 시작해서 마음에서 끝나. 내가 마음 수양을 잘 했어. 그럼 바깥에서 돈을 벌어온 것도 아니고 명예가 생긴 것도 아니고 뭐 아무 칭찬을 드는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이 깨끗하고 내 마음이 고요하고 내 마음이 순수하고 그 자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 돈이 생겨서 기분 좋아지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수양 자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요게 이제 자기 자족적인 가치인데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요. 삶은. 요걸 기르면 바깥에 아무 바깥에서 없어도 세상 사람이 아무리 몰라줘도 상관없고 뭐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요. 이걸 그냥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반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생기는 것이고 경지도 여기서 생기는 거지. 음, 열반 생기는데 뭐 바깥에서 뭐 가져오면 도움이 돼. 열반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 노벨상 타면 열반에 도움이 됩니까? 안 돼. 백만 대군을 무찌르면 열반에 도움이 안 돼.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돈이 많아지면 도움이 되나? 하나도 안 돼. 오로지 자기 마음을 지혜롭고 청정하게 하는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족이 시작이자 끝이에요. 근데 이거를 강조하는,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도 나는 못 봤고요. 선지식 중에서. 이렇게 또 자기 자족을 강조하는 사람은 더더구나 있을 수도 없지. 분별 자체가 없는데 뭐 강조를 어떻게 해.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저는 이걸 어디서 찾았냐면은 공자님 말씀에서 찾았거든요. 40대 때 이걸 알았는데요. 공자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고지학자는 위기이러니 금지학자는 위인이로다 이렇게 됐어요. 고지학자라는 건 고는 옛 고자예요. 옛날에 학자는 배우는 사람은 위기, 위할 위와 몸기예요. 수기할 때 기니까 기라는 말은 몸기자는 나라는 뜻이니까 나를 위해서 공부를 했다. 옛날에 공부한 사람이라는 건 옛날에 공부 잘했던 훌륭하신 분들이란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 위기했다. 위기지학이라고 해요. 나를 위하는 공부라고 그래서 위기지학을 했는데 금지학자는 요즘에 공부하는 사람은 위인이로다 했어요. 사람인자예요. 이 사람인자는 남이란 뜻이에요. 남을 위해서 한다. 그래서 위인지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기하고 위기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나를 위한다는 건 뭐냐면은 비타인 탐을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위인, 남을 위한다는 거는 남한테 칭찬받으려고, 남한테 등용되려고, 뭔가 바깥에서 남과의 관계성 속에서 뭔가 소득을 보려고 해서 공부를 해요.
대타 관계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데도 두 가지가 있겠죠. 합격하려고, 성적 내려고, 하여튼 뭐, 칭찬받으려고 하는 공부가 있겠지만, 공부 자체가 좋아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는 것 자체가, 새로운 걸 아는 것 자체가 나는 좋다. 많이 알았어. 근데 점수는 안 나왔어. 그래도 내가 알았으니까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는 젊은 친구, 저보다는 젊지만 지금 한 50은 됐겠죠. 근데 조카 사이인데, 먼 조카 사이인데, 이제 누님 사위인데, 말을 들어보면 공부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공부만 하면서 살아가면 제발 좋겠대요. 직장이 공부 안 다니고. 그렇게 공부 자체가 좋대. 그래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 아들이 또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네.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그렇게 또 공부를 좋아해고 그 가기 어렵다는 민족사관 고등학교를 딱 가더라고. 아마 하버드나 예일 갈지도 몰라요. 너무 잘해. 즐기는 자 못 당한다고 이렇게 즐기니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선행을 한다. 그럼 뭐 수재 의원금을 내려와 가지고 텔레비에 얼굴 보이려고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타인 탐으로 의존적인 거야. 근데 무명으로 이름도 안 알리고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으냐? 남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이 위기지약이에요. 옛날에 공부 잘했던 사람들의 공부법이라고. 근데 요즘 떨거지들은 그 신문에 안 나오면은 나 돈 안 낼 거야 하고서 하니까 이게 위인지약이지. 이 구절을 이제 40대에 알고서 여러모로 생각해서 지금 타인 탐을 의존적 가치와 자기 자족적 가치라는 개념을 제가 말하게 됐는데 그때 이후로 이것을 계속 음미하면서 저도 실천해 보려고 하지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지난번 강의, 공개 강의에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몇 줄로 했으니 이게 알아듣지를 못하겠죠. 공자님이 이제 제자가 72명이 현인이라고 그래서 72현이라고 하고 10대 제자가 또 현인 중에도 철인이 현철이 이제 10철이라고 그러고 또 수제자가 이제 안회라고 아주 아성 그 버금 아자 그러니까 두 번째 성인하고 부를 정도로 성인으로 추앙받을 정도로 훌륭한 수행자가 있는데 자기 자족적 가치를 완벽하게 공자님이 볼 때 칭찬할 만큼 잘한 사람은 아내밖에 없어요. 아내에 대해서 칭찬하는 구절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게 거의 자기 자족적으로 너는 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식으로 설명. 너무 감동적이죠. 일단사 일표음으로 제누항을 지난번에 내가 한번 설명했었죠. 한 덩어리 밥하고 한 표짐하고 물로 뒷골목에 살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근심 걱정을 감당을 못 하는데 이 친구는 옛날에도 즐겁더니 그래도 즐겁더라. 현재라 해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 자족적이라서 그래요. 자기가 돛 닦는 그 자체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가난하게 살든 뭐 남이 알아주든 아무 관계없이 어디 가나 늘 즐거운 이런 사람이 되어 있으니 이게 성인이 아닐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욕구 7단계를 쭉 올라가 보면요. 위로 올라갈수록 자기 자족적인 그 비율이 높아져 가지고 열반의 이름은 말할 나위가 없겠죠. 열반이라는 건 타인 탐울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 세계와도 관련이 없고 뭐 100만 명의 신자가 있든 한 명의 신자밖에 없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자족. 그래서 이제 우리 저 스님은 수행보다는 수양이 관심이 있다고 그러시고 그러는데 이런 수양을 잘하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잘 가다듬고 하면요.
눈 감고 뭐 화두를 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 수양이 참 좋은 거예요. 그 자기 자족에 대해서 음미하고 욕심을 줄이고 해서 가능하면 타인 타물과 의존하지 않는 내 안에서 우러나는 내가 참답게 살고 훌륭하게 살고 고귀하게 살고 그래도 선하게 살고 하는 것들이 주는 그 참 물이 한 방울 그 산 꼭대기 이제 산속 같은 데 가면은 목마른데 바위 같은 데 물이 한 방울씩 톡톡 떨어지잖아요. 한 방울 물이라도 감로스로 마실 수가 있죠. 땀 흘리고 나면. 마음속에서 그런 맑은 물이 한 방울씩 고여서 그 물 가지고 힘을 내서 가야 되는 게 이게 구도길이에요. 제가 위파사나 명상을 알고 수행이라는 걸 할 때 경험을 돌이켜 보면은 그 뒤로 하는 말이 있는데 수행을 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사막지대다. 해도 해도 안 돼. 할수록 안 되고 어려워. 적어도 나는 그랬어요. 황량한 사막만 나와. 목이 말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익어야만 아까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이 한 컵 정도 되어서 목을 축일 만큼 내면에서 수행의 그 맑은 바람, 맑은 물, 시원한 물, 감로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영화 감독 중에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감독이 데이비드 린이라고 하는 영국 감독인데요. 양반이 자기 작품으로 아카데미상 받은 것만 한 20개가 넘을 거예요. 그 닥터 지바고를 감독한 분이에요. 5개 아카데미상 받았고요. 콰이강의 다리, 그것도 5개인가 6개인가 받았고. 아라비아의 로렌스 가지고 11개인가 받았어요. 10개인가. 그다음에 라이안의 처녀라고 또 2개를 받은, 그거 내가 아는 것만 해도 그래. 전부 다 명작들이에요. 뭐, 제가 본 영화 중에 가장 감동받은 영화가 닥터 지바고니까 말할 나위가 없지. 오죽하면 제가 그 영상 촬영 감독 이름까지 알아요. 음악 감독 모리스 자, 촬영 테렌스 영. 그 이름까지 기억할 정도로 내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 아라비아 로렌스에 보면은 로렌스가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낙타를 타고 오마 샤리프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사막을 통과해야 되니까 밤에 가요, 밤에. 시원할 때. 낮에는 잡니다. 근데 텐트니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뜨거운 데 자야 돼. 그럼 어떡하냐? 그늘에서 자려고 낙타를 눕혀놓고 낙타에서 생긴 30cm 그늘에서 자는 거야. 그런 식인데, 제가 수행해서 초기에 겪은 게 그런 사막을 건너는 그런 거고요. 그렇게 낙타 밑에서 자는 그런 기분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밤에 예를 들면 뭐 그래도 사막이라도 밤에는 시원하니까 밤 사이에 뭐 그릇 같은 거 놓으면 이슬방울이라도 맺힐 거 아니에요. 수행이라는 것도 그렇게 해서 그 이슬방울 맺힌 거 몇 개 모아가지고 한 컵도 아니고 목이라도 적시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 수행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망상을 일으키고 빗나가고 자기 변명을 하고 샛길로 빠지고 이러지 않나 싶어요. 처음에 지도책에 쓰고 뭐 경전에 쓰기는 바로 뭐가 막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깨달으면 뭐 무엇이 어쩐다고 쌓고 뭐 무슨 막 오아시스가 펑펑 넘치는 데가 막 곧 나타날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신이 나서 왔는데 안 되거든. 남들은 된다 그러는데 왜 나만 안 됐지? 남들은 다 잘 된대. 나는 안 되더라고. 모르겠어. 내가
말하자면 근기가 약한 건지, 다른 분들이 안 됐는데 됐다고 그러는 건지, 그거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에 아까 뭐 착한 사람이 그냥 착하기만 해가지고는 위기 상황 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식으로 구도자도 그렇게 힘든 시기가 오면 이 새끼로 빠지거든요, 마음이. 근데 그거를 싸우면 안 돼요. 상황과 전투를 벌이면 반드시 지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니, 사막하고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열사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해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온도와 싸워서 이기나요? 견뎌야 되고, 수용해야 되고, 기다려야 돼요. 뜨거운 햇빛 기간에 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아무것도 안 하고. 기운을 허심 쓰지 말고, 그 용 쓰면 용 쓸수록 힘 빠져갖고 죽거든. 그때 보면은 가다가 한 친구가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난 돌아가. 막 걸어가요, 돌아서. 그 돌아가면, 걸어서 돌아가니 지금 온 길이 얼만데. 가다 죽을 거 뻔하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냥 하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반 미쳐가지고 돌아가다가 쓰러져 죽는 그런 사람도 나와요, 거기 보면. 근데 이제 견뎌야 되는데,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수용심 때문에 정말 아까 말한 물 한 잔이 이제 마실 때가 온다 하는 것이 제 뭐 경험이라고 해도 돼요. 그 첫 번째 물을 마시기까지가 고도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막은 이제 끝났다 이거지. 아직도 사막 속에 있긴 한데 이제 최선도 목마름을 적실 수 있는 데가 왔을 때부터 이제 제가 학인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거기가 진짜 학인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 그때까지는 학인도 아닐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욕구 7단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자기 내면을 갈무리하고 욕심을 줄이고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또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대타적 희구의 가치는 타인 타물에 의존하여 발생되고 대자적 가치는 타인 타물과 관련 없이 자신 안에서 자기 자족적으로 발생된다. 그렇기는 하지만 대자적 가치는 대타적으로 퍼져 나가게 마련이다. 자아 실현이 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무아에 통달했거나 그에 가까운 사람도 남 또는 세계를 상대하며 살게 마련이다. 다른 것은 대타적 가치로서의 행위와는 다르게 세속적 가치죠. 대자적 가치, 수기에서 생겨난 그런 가치로서 그래서 생겨나가지고 아닌 3번이 4번으로 이어지는 자비와 사랑, 이것은 대자적 가치로서 생겨난 행위는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자연스러운 특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삼륜청정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바람처럼 가볍고 텅 빈 그런 아닌 선행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내 안에서 생겨서 자기자족적인 거는요.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 보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착한 일을 했으면 칭찬이라는 보상을 받고 싶어 하죠. 근데 자기 자족적으로 생긴 선한 마음은 그냥 선한 것 자체에서 이미 보람을 다 느꼈기 때문에 타인 타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을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선행을 하라고 그랬고 불교에서는 이른바 삼륜청정이죠. 보시를 하되 주는 물건이 없습니다.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되는데 그 말씀 자체는 정말 아름답죠. 멋있고. 문제는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는 말씀을 안 하셔. 그렇게 하면 누가 좋다는 거 모르냐고. 그렇게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말 들으면 그냥 되냐고. 아, 좋구나. 그러고 있으면 그냥 돼. 안 되잖아요. 그것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무아하면 돼요. 무아를 깨달으면 저절로 참념증정이 되고, 저절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 이 자기 자족적인 것의 중요성. 인형상으로 가면 수기의 중요성이에요. 수기에서 시작해서 수기에서 끝난다, 이 말이야. 수기라는 건 원래 아닌, 즉, 남에게 잘하려고 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덤이에요. 지난번에 여러 번 내가 강조했죠. 그 1250번째 아라하고 사립을 하고 자기 자족적 행복은 똑같다. 거기서 이미 끝난 거다. 많이 펴고 안 펴고 이런 거는 그냥 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얘기 반복이 되겠어요. 희구 7단계를 바램잔에 대입하면 다섯 번째 단계인 자아실현은 마음이 1.5에 도달한 군자의 경지이고 여섯 번째 영적인 실현은 마음은 1.7의 현인 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다고 보고요. 일곱 번째 경지인 무아는 마음이 1.9 이상에 도달한 성인으로 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 이제 저 의견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메슬로우의 학설을 중심으로 시구가 7단계 이렇게 설정을 해 보았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고 생각난 것, 질문할 것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 선생님이 좀 스타트를 끊어 주시죠. 이 매슬로우 욕구는 뭐 제가 이제 교육학 공부할 때도 교재에 나왔던 이론이고 뭐 하여튼 뭐 여러 학문에서 다뤄지는 그런 이론인데 오늘 오랜만에 이제 이걸 접하면서 6번의 영적 욕구, 7번의 이제 무아 욕구 이게 접목된 게 살짝 재밌기도 하고 또 실용적이기도 하고 또 불교의 어떤 깊은 가르침이 이제 그런 대중의 대중들이 접하는 그런 학문 이론에 아주 은연듯이 녹아 있는 것 같아서 새로운 시도? 신선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아주 좋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당신이 깨달으신 것을 법이라고 부르잖아요.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법이란 말이 이제 법률이란 뜻도 쓰이지만은 이제 현대 법 철학에서도 성문법 이전에 자연법을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문법은 글자로 적혀 있지만 그 근거가 자연법이거든요. 자연 속에 이미 법이 있거든요. 글자로 적기 이전에. 이때의 자연은 이제 인간의 경우는 인간은 마음 안에 글자로 적히지 않은 뭐 불교에서 보면 뭐 글자로 적히지 않은 경전 이런 말도 있고 한데 글자로 안 적혔지만 양심이라는 것이 마음 안에 있잖아요. 역지사지의 마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기본으로 있잖아요. 남을 해쳐서는 안 되고 남을 불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마음속에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드러내가지고 문자로 만들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법관도 정하고, 재판 방법도 정하고, 법도 정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법, 글자로 된 법은 그 이전에 마음속에 있는 자연법으로서의 법이 원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부처님은 마음의 법을 보신 거거든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법을 보신 거지 법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말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 마음에나 있어요. 깨달음의 법이 있고, 불행의 법도 있고, 행복의 법도 있는데, 그 법을 보시고 깨달으시고 제시하셨단 말이에요. 당신이 만들거나 창조한 무슨 신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부처님을 몰랐겠지만, 그 나름대로 그 사람은 또 그 법을 연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을 연구했기 때문에 연구하는 각도는 다르겠죠, 조금씩. 목적도 다르더라도 마음을 연구했다는 대상은 똑같기 때문에 유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 됐는데도 부처님 말씀이 우리가 설득되는 거는 2000년 전 사람도 그 마음법에 의해서 살았고 우리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제 연구하는 각도, 심리학자는 심리로 가지고 연구할 것이고, 뭐, 저마다 다. 경제학자는 이제 경제도 공부하시지만, 그것도 경제도 심리잖아요. 경제 중심의 심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고 연구하는 방법도 있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마음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느냐, 이렇게 연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고아치멸, 마음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는 문제를 당하고, 즉, 번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고통을 어떻게 끝장을 낼 것인가. 제 식으로 하면 문제와 해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계속 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요 관점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를 할 때 뭐 석사, 박사 하실 때도 그렇겠지만 어떤 주제를 딱 잡아서 어떤 각도에 들어갈 건지 방법론 이런 걸 먼저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것이 빗나가면은 딴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관 세계관을 지난번에 토론한 것도 그런 문제예요. 그냥 막 삼지사방 허투루 놓으면은 비유로 돌아가서 우리나라에 군도 많지만 면 정도 되면 군이 한 100개라면 면은 1000개 되겠죠. 1000개 면을 다 어지러 놓으면은 정신을 못 차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정리할 때 딱 어느 각도에서 이걸 정리하자. 동서남북. 이렇게 하면 금방 정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리하는 관점. 이 관점이 석가모니의 관점은 고아침이에요. 문제와 해결이야. 근데 이것이 너무너무 탁월하고 너무너무 위대해. 다른 관점으로 갖고 접근하면 이제 30년 헤매게 돼 있어요.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탐구해 본 바로는 그 고와 지멸만을 말한다. 중부경에 딱 말씀하셨어요. 나는 고와 지멸만 말하고 다른 건 말 안 해. 고와 지멸에서 고의 원인을 밝히고 지멸의 원인을 밝히면 사성제가 되는 건데요. 그걸 둘러줄여서 그냥 괴로움과 그것을 해결, 문제와 해결만 말하는 거야. 이걸 제가 말을 바꿔서 문제와 해결로 바꾼 거예요. 이 삶 문제와 해결이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제가 생각을 정리해서 해결은 일시적, 부분적 해결과 항시적, 전체적 해결이 있는데 항시적, 전체적 해결을 불교는 일반이라고 한다. 이런 저만의 설명법이 어디서 나오냐면 첫 출발이 문제와 해결이라고 하는 그 삶을 바라보는 첫 번째 뭐라 그럴까 뭐 키워드, 관점 이런 것이 부처님한테 받아들인 건데 똑같이 심리를 연구해도 메슬로우는 최종 해탈이라든가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5단계 정도 자아실현 정도 됐으면 인간이 됐지 뭘 그 위에 뭐 석가모니 수준까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된 건데 부처님은 그거 갖고 성에 차는 분이 당연히 아니죠. 예. 그 계속 느끼는 건데요. 어저께 문학 강의에서 제가 그 연설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연설 중에서 20세기 제일 유명한 연설이 아마 루터킹 목사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일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것만 가지고 1시간 반을 했는데요.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훌륭한 연설이죠. 근데 그 연설뿐 아니라 이제 서양에는 유명 연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훑어보면 이 서양과 동양을 비교하면 서양이 우수하고 뛰어난 점이 너무너무 많긴 많아요. 뭐, 과학, 미술 이런 거 보면 정말 이쪽하고 비교 안 되게 탁월합니다. 유럽에 여행을 해보면 뭐 도무지 그 미술품이라든가 뭐 건축이라든가 정말 게임이 안 돼요. 중국이나 한국 가지고 갖고는 승부가 안 나. 그건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은 수기라는 개념이 없어요. 마음 수양 개념이 없어. 없거나 약해. 우리는 기본으로 적어도 조선조 500년 선비들은 이건 너무나 상식이고 기본인데 이 상식 기본 자체가
특별한 거고 그렇게 강조되잖아. 소크라테스 이래로 철학자들에게도 거의 강조가 안 돼요. 수양수기가. 물론 수양에 관한 책들이 있긴 있는데 그냥 슬쩍슬쩍 하다 말지 그 자체만으로 특히 자기 자족적으로 거기서 끝난다 이런 건 없어요. 거기서 끝나는 건 항상 하느님으로 넘어가요. 인간계에서는 없어. 인간계는 없고 그냥 뚝 떼어가지고 죽고 나면 되거나 하느님한테 되는 거고 인간은 그냥 자아실현 정도. 이 정도로 그냥 끝난다고. 무슨 말이냐면은 킹 목사의 연설이 감히 이제 내가 그 연설문을 쓴다고 치고 내가 킹 목사라고 치면요. 마지막을 그렇게 안 해요. 아주 훌륭한 연설인데 특히 반부법을 많이 써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계속 반복만 돼서 하지 점층돼서 올라가진 않아요. 반복법만 쓰지 점층법은 없어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1층.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2층. 해갖고 마지막에 딱 해서 지붕까지 꼭 올라가서 아까 피라미드 구조에 올라가서 마지막은 뭐예요? 영어로 숭고하다 그러면 지붕이 없는 뭐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지붕을 뚫고 허공으로 올라가는 것이 숭고하는 거고 신의 세계거든요. 그렇게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올라간 데까지 내용이 가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실컷 하다가 마지막에 전능하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드디어 자유인입니다. 이거 끝난단 말이지. 그런 거는 그냥 하느님한테 맡겨버린 거야. 그 양반 목사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 전 단계에도 나보고 하라면 지금 자기 자족적인 대로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흑인 운동을 하고 투쟁을 합니다만은 이 투쟁 자체가 거기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증오심을 일으키고 이것 때문에 폭력을 일으키거나 백인을 미워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까지는 나와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지는 않아요. 수양수기가 있으면 나가게 되거든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고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흑백의 분계를 넘어서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우리가 무아를 배경으로 한 그런 분별 자체가 사라지는 지점을 인식해야 되고 그런 분별이 넘어선 경지도 있고 확장 열린 그런 세계가 있고 우리 마음은 거대하게 허공과 같이 광대해지며 우주를 품에 안을 만한 크기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야 돼요. 이게 수양수기로 끝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동양에서도 그런 연설한 사람은 없어요. 저 같은 관점에서 한 사람은 없지만 수양수기를 모르는 전통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쪽에는. 그거보다 더 높은 경지가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인데 게티즈버그 연설도 그런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그까지 나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동양이고 누구가 아무도 없어요. 김정빈이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서양 사람들은 우리 불교가 말하는 열반이라든가 또는 수행의 성인 경지 이런 것들을 그냥 이 정도 해두고 그냥 하느님으로 아이고 피조물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동북아시아 전통이 서양보다 더 훌륭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요리 돌아와서 메슬로우 학설이 훌륭하기는 하지만 이런 그 불교 내지는 동북아시아 전통에다 대입을 해보면 좀 더 쉽게 설명할 수도 있고 나 같으면은 저 인간의 여섯 차원처럼 쉽게 그냥 콧과 물로 그냥 설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 없으시죠? 예. 예, 그럼 됐고요. 이번에는 나무 스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는 착해 되는 소리를 좀 듣고 성장하고 사회에 있다가 추억을 했지만, 어, 사회에 있을 때 착하다면서도 내가 약해서런가 어떠한 인간관계에서 상당히 배신적인 어떤 법조위로 와서 승소한 일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봤고요.
지혜로서 착한 사람은 저 선악을 동시에 쓰면서 옳은 건 옳고 그런 거는 그런 것 같다는 그런 제 나름대로는 이제 되새김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수행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사막 기대라는 그런 어떤 관계에서 타인타물과 관계없는 그런 수행을 먼저도 말씀했지만 수행보다는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말씀의 요점을 잘 드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1월 스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 아는 선배 스님께서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앵벌이 하는 애들, 7, 8살 먹은 애들을 주워다가 한 20명 길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만 20세가 되면은 자기들이 나가겠다 그러면은 잡고 있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간 놈은 가오래고 전부 나갔는데 한 10년이 되도록 뭐 추석 때고 음력 설이고 이렇게 세배 온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참 이상하다. 얘들이 예의를 모를 리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버스 터미널에서 한 놈을 만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스님도 도를 이루기 전에 하나의 범부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키울 때 섭섭하고 기분 나쁜 일도 좀 있었겠지. 그렇다고 인사 한 번 안 이렇게 대뜸하는 소리가 그런 생색내려고 우리를 달다 길렀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스님이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수행을 많이 안 하고 이제 신출내기 스님 때니까 지혜가 부족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과연 또 경우에 따라서 이런 말도 하죠. 검은 털에 2발 달린 점선 거두는 게 아니라고. 근데 지금 위와 같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부처님 말씀에 부합되는 것인지, 공자님 말씀에도 부합되는 것인지, 예수님 말씀에 좀 견줘봐서 교수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저도 생각해 본 주제긴 또 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타인 탐을 의존적이 아닌 선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타인 탐을 의존적이 아닌 선행, 아까 제가 이제 불교의 삼륜청정, 예수님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선행, 그런 말씀만 하시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은 안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으면 김아무개는 그럼 너는 방법 내놓을 수 있니? 라고 물어봐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하나 내놓아 볼까 해요. 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저는 나중에 이제 뒤 페이지에 나오긴 나오는데 미리 앞당겨서 하겠는데요. 이 선악의 3층 구조를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이것도 역시 피라밋인데 3층 피라밋이 있다고 하자고요. 근데 1층은 지하에 묻혀 있는 악의 층이에요. 악. 그다음에 2층이 이제 선, 착한 층이죠. 3층은요. 특별선의 층이에요. 이거를 노자의 표현을 빌려와서 윗상자를 써서 상선하겠습니다. 윗상, 최상의 선, 특별한 선. 그러면 선과 상선이 어떻게 다르냐 이제 이것이 요점이에요. 이 상선이 바로 삼륜청정한 선이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선이거든요. 근데 이층선도 선은 선이에요. 그 스님이 앵벌이 소년들을 거두어 기른 건 분명히 선입니다. 근데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있으셨으니까 이제 섭섭해진 건데요. 그 점을 보면은 3층선은 아니었던 거예요. 2층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층선은 악에 비해서 선이긴 한데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행복을 주지 않고 조금 보람은 주긴 주는데 또 섭섭함도 주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3층은 전혀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2층과 3층,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갈 거냐 이 말이죠. 근데 2층과 3층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번 그 세계관 강의에서도 처음부터 그 말을 했는데 2층과 3층은 항상
절반의 연속성과 절반의 단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층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3층으로 올라간다는 면이 절반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2층을 끊어야 3층으로 올라가는 것도 또 절반이에요. 뭐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매달 10만 원씩 무슨 기부금을 낸다고 합시다. 기부금을 내는데 올해부터 20만 원을 내기로 했어요. 그러면 2층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잘한 겁니다. 2층 차원의 선에서는 100% 착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100% 착한 일을 한 건데 전에는 그냥 10만 원 하고서 매달 나가는데도 기억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뭐 내가 기부한 아무아무 단체에서 무슨 그들 뭐 횡령도 하고 말이야 직원들이 이상한 짓을 해갖고 문제가 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아니었어. 이렇게 했는데 20만 원 내고 나니까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더란 말이야. 이렇게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어느 편이 나으냐 이거예요. 10만 원밖에 안 냈는데 그냥 무주상하게 한 1번 타자가 있고요. 20만 원을 냈는데 무주상하지 못하고 집착하고 뒤끝이 있는 것이 어느 것이 낫냐 이게. 바로 여기가 요점이에요. 저하고 공부를 하는 이상은요. 일반인들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10만 원만 해야 합니다. 그 대신 이제 점점 마음을 길러서 10만 원이 20만 원 되도록은 하겠지만, 즉, 마음이 조금이라도 부담이 될 정도까지 착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의 순수성, 자기 자족성을 해칠 정도로 힘들게 선행을 하면 반드시 보상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마음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밥을 내가 배부르게 한 걸 먹었거든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배고프대요. 그때 마침 밥이 남았으니 자시오. 그래 줬어. 그럼 하나도 인사도 안 하고 가네? 인사도 안 하고 가거나 말거나. 난 배가 부른데. 알았다고. 그런 놈도 있네. 그러고 가는 거야. 근데 배가 고프대? 내가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 내가 안 먹고 주거나 반 그릇만 먹고 반 그릇 줬어. 근데 인사도 안 하고 갔네? 저런 놈이 다 있나? 하고서 짜증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아가면서까지 선행을 하면 안 돼요. 억지 선행이에요. 그건 잘 말을 해야 돼요. 일반인들에게 이 말을 하면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해할 거예요. 근데 깊은 생각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삼륜청장에게 하는 비법은 뭐냐? 나에게 부담 안 되는 수준에서의 선행만 계속하면 당연히 이건 청정한 선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조금밖에 못하죠. 남들이 막 어마어마한 거금을 떼놓고 나는 거금을 못 내니까 그 거금에 신경 쓰지 말고요. 순수성에다 더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앵벌이가 불쌍하다고 다 끌고 올 게 아니라 내 감당하는 게 한 명이면 그냥 한 명만 해요. 뭐 이렇게 10명씩이나 가지고 해.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한 명이나 하고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야,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 봐주겠다. 나머지는 이렇게 좀 알아보자 해가지고 다른 분에게 보내. 그게 너 그렇게 뭐 죄스러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막 성인인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성인이 아니면서 왜 성인인 척을 해. 그냥 자기 수준에서, 그러면서 전에 얘기한 105%론 있잖아요. 몇 킬로 들 때 100kg 들 수 있으면 플러스 5%만 노력해라. 그러니까 약간 힘들게는 하라 이 말이야. 내가 10만 원 할 수 있으면 10만 5천 원을 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견딜만 한 망주면 하지 무리하게 100만 원 할 수 있는데 500만 원 하고 이래다가는 허리 부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요령을 잘 터득을 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선 같은 거 관심 없고 막 내 이익만 챙기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분들은 선행 광박관념을 또 가진 사람도 있어요. 부처님 말씀도 하도 듣고 해갖고 착한 일 안 하면 큰 죄를 질 것 같아가지고
아, 스님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하고 좀 부담을 줘가면서까지 이제 또 옆에 다른 스님은 말이야 10명이나 거두고 있는데 나도 하나라도 거둬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다 있는 의존적인 생각들이거든요. 그래갖고 겉으로는 막 칭찬받고 막 표창장도 받고 막 신문에도 나가는데 속으로는 끙끙 앓고 있네. 이 끙끙 앓음이 언제는 안 받고 나갈까요? 안 나갑니다. 절대로 안 나갑니다. 이걸 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고행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게 100kg 들 수 있는 사람이 130kg로 연습을 하고 있으니 이 허리병 나지 않다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보상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 고승이라는 양반들도 무슨 뭐 몇 년간 고행을 했느니 뭐 소문을 11뻑적씩을 하게 내놓고 화를 벌컥 끓고 왜 냈는 줄 아세요? 고행해서 그래.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참고 있는 게 의사가 있는데 남이 인정 안 해주면 화날 거야, 안 날 거야. 도인입니다. 큰 스님입니다. 역대 스님 중에 가장 정신력이 높습니다. 위대하옵니다. 이 소리를 안 하면 그냥 성이 나는 거야. 그게 뭐야? 그게 도요? 그거는 마음 장사꾼이지. 거래하는 거죠. 그거 수행이 아니에요. 전혀 거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한 선행을 하지 말고 105km. 내가 100km 선행할 능력이 있으면 조금 힘들 정도만 하지. 짜증날 정도로 힘들 만큼 또 마음에 부담이 될 만큼 착하려고 하는 선행 강박관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악에서 선으로 나가는 단계에서는 강박관념을 갖고 해야 돼.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돼서 선에서 상선으로 나가려고 하는 단계에서는 오히려 선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능력에 맞추어서 잘 조정을 해서 자연스럽게 되도록 하는 그러한 데 마음을 써야 된다. 이것이 저의 대답인데요. 이 대답이 우리 일월 스님에게 대답이 됐나 우선 듣고 싶네요. 대답이 충분했고요. 한 가지 제가 덧붙이면은 이 스님이 이제 아주 후회했던 것이 이제 그런 애들이 다 이렇게 나가고 나면은 이 천주교는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 예수교에서 이제 그걸 귀신같이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애들을 꼬셔가지고 데리고 간다 그러대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양복을 맞춰주고 그러니까 뭐 넥타이에다가 와이셔츠 해가지고 3일 동안 아주 뭐 잘 먹인다 그러더만요. 그래갖고 일주일을 딱 굶긴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안 할 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절에 없었던 일까지 이제 어, 비방을 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걸 갖다가 조작을 해가지고 그게 아주 미쳐버리겠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좀 불교인으로서는 깊이 좀 생각해 볼 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럴 수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손 드셨는데 안 선생님. 그 일월 스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을 해 주신 다음에 교수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아주 저한테는 시의적절한 두 분의 말씀이어서 그거를 좀 짧게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지난달부터 재능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음흠.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가정에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중2, 고2인데 그 학생들을 일주일에 2번씩 지금처럼 이제 줌을 통한 화상 강의로 이제 영어를 가르쳐 줘요. 이제 저소득층 가정이어가지고 학원 다닐 형편이 안 돼서 이제 구청에서 그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이제 가르치는데 지금 바로 그 대목이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뭐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를 나눠주겠다는 그런 순수한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바로 그 지적을 하신 것처럼 그 지나치게 하다 보면은 아, 내가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으면 스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선에서 상선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것을 아주 잘 지금 알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뭘 체크해야 되냐면요. 내가 선의 강박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를 체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딱 중립일 수도 있지만 중립이 아니고 선해야 된다는 강박 내지는
어려서부터 약간 쫓기는 그 느낌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돼요. 그걸 감안하고 판단해야 돼. 반대로 선에 대해서 좀 무디고 꼭 선해야 되니? 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선의 강박관념을 가진 분들이 이 구도계에 많아요. 특히 보살님들하고 대담을 해보면은 남들한테 참 저 보살님 훌륭하세요 라는 말을 들어요. 10명 중에 9명이 그렇게 말을 해. 근데 얼굴이 어두워. 밝고 활락하지가 않아. 가만히 들어보면 2층으로 착한 거야. 응? 착한 강박 때문에 착한 거야. 간단히 말해서. 근데 남들이 칭찬을 하니까 내가 잘못 갔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어. 선지식인 스승도 잘한다고 맨날 칭찬하니까 경전에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고, 그럼 뭐 내가 잘못했을 리가 없잖아. 근데 힘든 거야. 105kg를 안 들고 110kg를 들고 있으니까 힘들지.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110kg구나. 즉, 강박이 플러스 5%가 있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플러스 5%를 줄여서 105로 줄여야 되고, 그것이 힘들면 100으로 줄여야 돼요. 105도 그때는 과해요. 환자가 퇴원했는데 달리기 좋다고 막 달리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것처럼 지쳐 있을 때는 95로 내려가야 돼. 쉬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게을러야 돼.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요령, 요요령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쁜 말로 하면 좀 뻔뻔해져야 돼. 너무 착하지 말고. 그러니까 착한데 좀 무뎌져야 돼. 오히려 어떤 사람은 아니 착한데 예민해야 돼. 그러니까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의 부담, 짜증, 힘듦이 있느냐? 그냥 내가 유쾌하고 가볍게 이렇게 영어로 라이트란 말이 적당하지 않아요? 밝게. 뭔가 유쾌하게, 상쾌하게, 가볍게. 우리말로 하면 명랑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뭔가를 알아서. 또 그것도 종류마다 다르거든요. 돈에 있어 다르고, 명예에 있어 다르고, 또 각각 또 달라. 자기 욕망은 그 어디에 집착하기 또 강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잘 살펴서 남을 돕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근데 거기까지만 되게 생각하지, 그 상선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절에 대보살이라는 사람들의 10명 중에 9명이 되게 그런 분들이고요. 스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그 얼굴이 어둡거나 어, 칭찬이라든가 뭔가를 마음속에 바래. 그래서 그거는 이제 스스로 잘 살펴가지고 내가 착한 일을 하는 분들 보고 착한 일 하지 말라고 하는 셈이 됐는데 용감하게도 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저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못해요. 많이 못하는데 대신 기분은 늘 명랑합니다. 이 정도 하고 나머지 두 분 말씀 있으면 듣고 마쳤으면 합니다.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나무 스님하고 이름 스님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더 없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무 스님은요? 예, 저도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예, 주에 뵙겠습니다. 안 선생님도 뭐 하시는 말씀 없죠? 있나요? 입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영원하십시오. 예.